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이전 찬송 490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2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구약 274쪽 본건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합니다.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보살을 베푸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으로 가장 위로가 또 치유와 회복이 담대함이 용기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필요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옵시고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 전할 때 들을 때에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얼마 전 시장 조사 전문 업체인 엠브레인 시장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업입니다. 이 엠브레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정신 건강도를 7월까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1.6% 정도가 자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조금 말을 바꾸면 더 될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거나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그럭저럭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경제 사정들이 좋지 않으니까 참 살기가 벅차다. 그런데 이처럼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나는 참 불행하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허물어지거나 삐뚤어지거나 무너지게 되면 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 이러한 요인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심한 두려움과 불안감, 무력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하나님과 광야에서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편지에서 너무나도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야 할 그들이 불안감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편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애굽을 동경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전면에서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도 음행 범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그들은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고, 그 전체의 내용에 가장 분명한 큰 주제를 꼽으라면 이러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조금 이 주제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에 대해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순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고, 또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그런 문장이라, 주제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압 평지는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저도 일전에 모세가 올랐던 너보산에 올라서 모압 평지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땅이에요. 지금은 요르단에 속한 땅인데, 그 모압 평지는 일단 안도감이 있는 땅이에요. 40년 그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광야 생활을 끝낸 곳이기 때문에 무사히 이제 광야를 지났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땅입니다. 동시에 강만 건너면 그 무시무시한 이전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아낙 자손,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인들도 거주하는 7족이 이미 정착된 문화를 가지고 여러 성읍을 쌓고 살고 있는,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 그래서 이 모압 땅은 안도감과 당시의 두려움과 도전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교차하는 땅이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뒤섞인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 가나안 7족입니다. 7족속입니다.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어서 이제 펼쳐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수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자신만 계속 바라보고, 혹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크기만 따지다가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두려움에 휩싸인 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조차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믿음을 다시 다져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붙들어 주실 그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손, 그 능하신 손은 다 뻗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병에 걸리거나 쇠약해지면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숟가락조차 잡기 힘든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은 온전치가 않아요. 잘못 사용하기도 해요, 이 손을 가지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돕고 늘 어려운 길을 따라서 우리를 능히 붙들어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손이에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붙들 수 있는 강하고 능한 손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크고 두려운, 여기 두렵다는 것은 막 공포심을 조장하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정말 그 앞에서는 우리들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는 영어 성경에는 aweso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 막 놀라우신, 너무나도 엄청나게 크시고 놀라우셔서 그 앞에서는 정말 떨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가나안 7족은 두려운 상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안팎, 몸 안팎, 우리 주위 앞뒤로 문제들이, 지금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경제 사정들이 막힌 우리의 앞길들이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벅찬 상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두려운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이끄실 것이다, 이 믿음 다지기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그 확신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펼치시는 일들, 이것이 늘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자주, 더 깊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희들은 영상이지만 새벽 5시에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동참하자.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무장모님들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늘 해왔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말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회개와 더불어서 회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은 우리 표현입니다만은 올 때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길이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인지, 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근데 광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여러 가지 겪고 있는 문제들만 부둥켜 안고 거기서 씨름하면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아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었는지 필요하다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지난 8월 말까지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지 않았는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한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전한 건강과
또 마음,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압 평지의 하나님,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운,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친밀한,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지난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혹독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어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앞을 보십시오. 담대함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9월에 일어날 모든 일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안에서 이루어질 뿐임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일은 지금도 믿음 다지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까, 어떤 모양으로 이번 한 달을 살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 다지기를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확신할 때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오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마음 합하여 저희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시고 기도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깊은 교제의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70장 가사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받은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음 모두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옴에도 나 주님만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은 단순히 적은 수가 낮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을 합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좋은 길 열어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프 투게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9월 중에 2차 라이프 투게더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화요일 라이프 투게더 공동 기도문은 준비와 헌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값을 치르더라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성도로서 맺을 수 있는 정말 최대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정 식구,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 투게더가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동산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기도 운동이 일어나 영원 사랑하는 마음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잃어버린 영혼, 믿지 않는 영혼, 영원한 멸망에 처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이프 투게더 1차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잘 아버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9월 중에 2차 라이프 투게더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예그림을 대신자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넘치는 긍휼 허락하시고 전도의 열정 하나님 새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잘 작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마음 토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 자녀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허물어져 버린 가정의 성전이라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은 우리의 능력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데서 찾아온다. J.D. 그리어 목사님의 말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약하고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힘껏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가, 그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예배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더 기도 운동도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안팎으로 앞뒤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겨쌈을 저희들이 당하듯이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도 한두 가지가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험 들게 하고 아버지 낙심케 만드는 그런 사고들, 사건들, 병고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여러 가지 일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앙망하고 세임없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기도 운동이 우리 온 동산교회의 가정마다 모임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나날의 나를 부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열매 맺고 다시 한번 길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들여내며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다지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더니 다시 또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조금은 수가 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될 뿐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 나오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웃 섬기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한 저와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와중에 더 힘든 상황에 놓여버린 우리 한우들, 특별히 김도영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국내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부대낌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진행 중인 50주년 기념 행사와 사역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교회가 교회를 낳고 목사가 목사를 낳는 이 교회 분립의 아름다운 일,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잘 매듭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형편껏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우리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부르짖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전한 기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현장에서 더 힘껏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섬김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나와 이제 안심하고 마음껏 하나님 동행하는 즐거움도 누리면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참으로 장악하며 구제하며 양육하며 교제하며
아름답게 신앙의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정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참으로 아버지 비대면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예배와 기도에도 드려지고 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또 말없이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돕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노영 권사님과 여러 하루들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강한 손 펴신 발 뻗치셔서 그들의 아픔 부위부위 다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붙들어 주옵시고, 선교사님들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50주년 여러가지 준비하는 일들, 특별히 불릭하는 아버지 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교회가 교회를 낳고 목사가 목사를 낳고 성도가 성도를 낳는 이 벅찬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